저는 작년 더사랑교회 등록한 임희선 집사입니다. 오늘 새생명 축제 언제나 선하고 오르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20살에 만나서 첫사랑으로 연애하고 결혼해서 30년을 살았던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되는데요. 오늘 저희 부부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동네 교회에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가끔은 좋다고도 느꼈지만 가끔은 어색하고 불편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날 위해 피 흘려 주셨네라는 찬양 가사는 듣기가 거북했고요. 다윗이 원수들을 저주하고 내게 승리 주시라는 기도할 때는 덕이 안 된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전과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나는 원래 온유하고 착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인데 더 달라질 것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성대에 혹이 생겨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을 때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여 주셨고 수술 전날 혹이 떨어져 버려서 수술도 후속 치료도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긴가민가 하면서 선뜻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교회를 옮기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고 고통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혼자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살리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너무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오셨음을 알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경이로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제일 좋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기쁨과 평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구원도 다 내 행실의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저만의 방식이 있는데요. 저 이렇게 엄지손가락 하트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일상 중에 걸을 때, 뭐 잘 때 수시로 예수님 생각할 때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트를 하면 제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이 이렇게 채워지면서 기쁨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행복의 치트키거든요. 가족 중에 근데 저는 이제 혼자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과 이제 신앙생활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 구원이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도 여전히 미성숙한 저는 그를 온전히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예수 믿는 내가 의롭고 옳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이 반대에 부딪힐 때는 주변에 기도 요청한다면서 그를 험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하소연을 하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성경 속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잘못을 제가 똑같이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빚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도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남편에게 인색한 마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이 바뀌니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6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쇄골 부위에 작은 멍울을 발견했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전이암이라고 했습니다. 전이된 위치가 아닌 처음 발생한 원발 부위에 따라서 치료약이 정해지기 때문에 원발 부위를 찾는 게 중요했는데 여러 검사를 해서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원발 불명암이라고 진단받게 됩니다.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했는데도 당시는 의료 파업 시기였기 때문에 몇몇 메이저 병원에서는 기존 암 환자만 치료할 뿐 초진 암 환자의 진료를 거절했습니다.
어렵게 3차 병원으로 옮긴 후 항암 치료를 시작했으나 예후가 좋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돌연변이성이어서 의사도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암이 자란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했는데 다른 환자들에 비해서 방사선 조사하는 세기도 강하고 시간도 길어서 피부는 화상을 입고 통증도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치료를 이어갔는데 암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전신에는 온갖 후유증이 발생해서 점점 쇠약해지고 힘들어져 갔습니다. 진단 직후에는 몸이 컨디션이 괜찮았을 때 가족 여행이라도 가길 바랬지만 남편은 하던 사업을 놓을 수가 없다고 저를 데리고 매일 회사에 나갔고 가까운 곳에 바람 쐬러 가는 시간조차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도 다행이고 자녀들을 다 키워놓고 병이 난 것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정신 차리고 앞으로 살 날을 대비하라. 그리고 슬퍼할 겨를 같은 거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끝까지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남편은 제가 교회를 옮기길 바랬기 때문에 진단받고 나서 남편이 원하는 더 사랑교회로 옮겨와서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집중했습니다. 통증으로 앉아있는 게 힘들었던 날도 있었지만 어떻게든 주일 예배를 드리기를 애썼습니다. 저의 상황을 알렸던 새가족부에서 먼저 기도해 주셨고 담임 목사님은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주일 예배 새벽기도 중보기도부에서 많은 분들이 눈물로 간절히 남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이라 아는 분도 거의 없었는데 온 성도가 우리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모습에 남편도 저도 큰 감사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도 자주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근황을 물어주시고 가정 신방도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저녁마다 교회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점점 약해지던 남편한테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아들의 결혼식이 있는데요. 그 결혼식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빠져 갔고 결혼식을 당겨서 해야 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미 남편은 견딜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상견례만이라도 하기로 했는데 그날은 남편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몸에 경련이 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힘을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진통제를 3배를 먹고 상견례 장소로 갔습니다. 또 그날 아이들은 약혼식 행사를 준비했었고요. 양가 부모 형제 모인 자리에서 혼인 서약하고 결혼 예물 주고받고 양가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남편한테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정말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을 다 함께 보낼 수 있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를 갈 수는 없었지만 남편은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병원에서는 암이 치료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속 자라고 있고 환자가 고통만 더하고 있으니 치료를 중단하는 게 맞겠다 해서 치료를 중단합니다. 또 오른쪽 쇄골에서 작은 멍울로 시작했던 암은 5개월 만에 머리와 왼팔을 제외하고 상반신 전체로 퍼졌습니다. 기도와 식도가 눌려서 위험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호흡이 거칠어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몸이 부어져서 링거도 맞을 수가 없고 수액도 주사도 점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입에다 스프레이로 물도 뿌려줘 봤는데 그조차 삼키질 못하고 목에 고여서 석션으로 다시 빼야 됐습니다. 결국 호흡과 섭취를 위한 외부 장치 다 불가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운 채 말라져만 갔습니다.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는데 근데 저와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이 상황은 원망과 슬픔과 좌절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보낸 시간들은 남편과 저의 인생에서 날마다 동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남편은 제가 20살 때부터 보아왔던 그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평안과 환희가 있는 나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어린 아기 천사 같아졌습니다.
평소에 웃음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보다 많이 웃고 "아 행복해요. 우린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우리를 너무 많이 도와준다. 모두 너무 고맙다. 당신이 너무너무 예쁘다.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복을 받았다.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복이 있나?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해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왜.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들의 기도의 소식은 계속 들려왔고 우린 날마다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후에 병원에서 이제 오늘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작은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만은 아니길 바랬습니다. 아들이 평생 생일마다 슬플까 봐요. 그러나 작은 아들 생일 아침 남편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막내의 생일에 눈을 뜨고 인사를 할 수는 없었으나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생일을 지켜주고 싶었고, 그날 아빠는 아들에게 온 생명으로 축하를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온 힘으로 버텼다는 것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남편에게 시간을 주셨고 저도 그것을 알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들에게도 아빠의 생일을 기억하자 하고 말해줬습니다. 장례 3일 동안 내내 너무 놀라운 경험을 또 했습니다. 장례 첫날 오후에 장례식장 그 입구에 갑자기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장례식장이 주차장 나가는 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디 오셨던 분들이 주차장 나가려고 서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셨던 것입니다. 수십 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빈소 앞에는 앉을 자리가 부족해서 밖에까지 계셔야 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저도 놀라고 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위로 예배드리며 함께 울어주시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위로가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입간 예배와 발인 예배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의 사랑의 마음에 감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매일 전화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남편의 천국 가는 길은 환송의 아름다운 길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받지 못할 큰 사랑을 베풀어 주었던 교회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큰 감사를 느꼈어도 혼자 있을 시간에는 상실감과 슬픔에 많은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결핍이 아닌 현재 일상의 수많은 감사를 보게 하십니다. 나의 계획과 수고로 얻은 것보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심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이 훨씬 큽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이 충만함에 감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남 모르는 고통이 있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모르는 힘듦이 있음을 알고 우리 서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심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도 좋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참 좋습니다. 보이는 사랑은, 보이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길 응원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